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한번 주님의 은혜가 그대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본문을 펼치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비유는 앞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과 뒤에 나오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와는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이나 탕자의 경우에는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양은 자기 마음대로 목자를 떠나갔어요. 아들도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의 품을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제발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고집을 부린 거예요.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끝까지 자기가 옳아요. 그렇게 길을 가다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상처를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많이 달라요. 드라크마가 여인의 품을 떠난 것이 아니라 여인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눈을 떠보니까 길을 잃어버렸어요. 눈을 떠보니까 구겨진 자리에 있어요. 눈을 떠보니까 버거운 자리에 있어요. 눈을 떠보니까 구원의 여망이 없어요. 나에게 방법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한 시대정신, 예수정신 48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사람.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누구를 찾느냐 그러면 잃어버린 사람도 찾지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나서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아무리 위기라고 해도, 아무리 전도가 안 된다고 해도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그 여인처럼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찾아 나서는 사람들에게는 준비된 영혼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금이나 다이아몬드는 흔해서 보석이 아니에요. 왜 보석이냐? 희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길가에 널려 있다면 그것을 누가 보석이라고 하겠어요? 없으니까, 희귀하니까 그게 보석이에요.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는 사람이에요. 그런 성도들이 많다면, 그렇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내는 사람이 많다면 부득불 그런 사람들을 왜 찾아요? 많으면 부득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없으니까, 찾아보기가 힘드니까, 희귀하니까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한 사람,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피면서 누가 도대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누가 도대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는 사람일까?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요, 가치를 아는 자가 찾습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 본문의 핵심이 뭐냐? 가치예요. 귀한 것이에요. 잃어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포기해야지라고 할 수가 없어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가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본문이 어떤 여자로 시작해요. 어떤 여자. 왜 어떤 여자냐? 성경 시대에 여성의 위치는 정말로 소외된 존재입니다. 여성은 물건과 동급으로 취급이 되었어요. 남편의 소유물 정도예요. 같은 사람이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자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말할 수 없는 멸시와 천대를 받았어요. 가치 없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여자가 가치가 없는 존재냐? 아니에요. 여자는 존재 그 자체가 가치임을 믿습니다. 여자 없이 인간의 역사가 여러분 발전할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아내가 없으면 남편은 어찌 됩니까?
어머니가 없으면 자녀들은 어찌 됩니까? 어머니는 가정의 든든한 버팀목이에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어머니가 버티면 가정이 지켜집니다. 아내가 버티면 남편이 세워집니다. 가치 없는 듯 보이지만 잃고 나면, 잃어보면 그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신면막측한 창조의 최고의 걸작입니다. 그 가치를 결코 비하할 수 없어요. 그 어떤 여자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가치 없다고 해도,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다고 해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멸시를 해도, 저 시궁창에 빠져 있어도, 저 눈물 흘리고 있어도 우리는 존재 자체가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누가 복 있는 존재냐 그러면 아내의 가치를 아는 남편이 복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가치를 아는 자녀들이 복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자기 자신이 아무리 고통스러운 삶에 있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래서 지극히 작은 소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계속해서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었다라고 할까요? 드라크마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가치라니까요. 그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고, 그 드라크마가 버려졌다고, 감춰졌다고, 구겨졌다고, 무시를 당하고 있다고, 시궁탕에 빠졌다고, 모양이 별 볼 일 없다고 가치가 평가절하되는 게 아닙니다. 드라크마는 원래 존재 자체가 가치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가치를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10드라크마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9드라크마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9드라크마로는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러기에 한 드라크마는 그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뭐냐 그러면 계속해서 1절로 거슬러 올라가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잃어버린 드라크마라 그래요. 잃어버린 영혼이라 그래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있어요.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어요. 수군거림을 당하고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잊혀졌어요.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지금 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잃어버린 영혼의 가치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 세리도, 그 죄인들도, 그 잃어버린 그 영혼들도 누군가의 남편이란 말입니다. 누군가의 아내란 말입니다. 누군가의 부모란 말입니다. 누군가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지 않으면,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되지 않으면 가족들이 울어요. 그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의 가치를 알기에 당신의 목숨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 가치를 알기에 그분에게는 모든 것이 귀해지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한 영혼의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혹여라도 우리 가정에, 혹여라도 우리 교회에, 혹여라도 우리 교구에 잃어버린 영혼은 없는지,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지,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지 우리가 찾아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찾고 있습니다. 등불을 켰어요. 환하게 밝게 등불을 켰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세상의 등불입니다. 세상의 빛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나면 이상하게 한 영혼의 가치가 보입니다. 상처 입었다고, 울고 있다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절망하고 있다고, 쓸모없다고 버려도 되는 영혼이 아니라 울면 울수록, 아파하면 아파할수록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그 영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면 그 어떤 사람도 존재 있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세상에
잡초가 없다니까요. 우리의 눈에 잡초지, 우리의 눈에 쓸모없는 사람이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우리 하나님에게는 모든 영혼이, 잃어버린 영혼일지라도, 문제 많은 영혼일지라도 가치 있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가치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울고 있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게 해요. 아파하는 사람을 보지 못하게 해요. 죽어가는 영혼을 보지 못하게 해요. 무관심하게 만들어요. 가치 있는 존재와 함께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 가치를 보지 못하니까 불평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고 그 삶의 자리를 지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등불을 켜고 집을 쓸고 있어요. 왜요?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기 위해서 혹여라도 내가 보지 못해서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찾고 또 찾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누가복음 14장을 가만히 읽으면서 몸에 물이 차서 손도 이렇게 부어오르고 얼굴도 붓고 온몸이 부어서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한 여인을 수많은 사람들, 똑똑하고 자기 의가 살아있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가득한 곳에서 쓸고 또 쓸어서 기어이 수종병 든 여인을 찾아내어 고치고야만 하는 예수님입니다. 반드시 찾으셔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라고 끝자리에 앉아있는 한 사람을 찾아서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도, 아무도 귀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도, 아무리 인정하지 않아도, 무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아도, 그래서 끝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 끝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손을 잡고 너 하나밖에 없다, 네가 최고다라고 상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반드시 찾으십니다. 세상 그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세상 그 누구의 사랑도 받지 못한 채로 가난에 갇히고 몸이 불편하여 다리는 절고 눈은 보지 못하고 외면을 당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초대한다니까요. 찾아오셔서 식사의 자리에 초대해서 너와 나는 하나다, 너와 나는 친구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기필코 찾아오십니다. 혹여라도 잘못된 길을 갈까, 혹여라도 길을 잃어버릴까, 혹여라도 바위틈 낭떠러지에 발을 헛디지는 않을까, 혹여라도 맹수의 공격을 받지는 않을까, 혹여라도 고난 앞에서 주저앉아 절망하고 좌절해 있지는 않을까, 혹여라도 믿음 없는 사람처럼 작은 문제 앞에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세월을 탓하지는 않을까. 나의 이름 석자를 적어 놓으시고 나의 얼굴을 항상 바라보시면서 그 따뜻한 두 손을 내 아래 펼치고 이름을 부르시면서 지금도 나를 찾고 계시는 분이,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오십니다. 거룩한 꿈한 소망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왜? 잃어버린 한 영혼의 가치가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찾는 것입니다. 여기 부지런히 찾는다라는 말은 조금 더 솔직한 표현으로 말하면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바쁘다 바빠 정신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여기 부지런히라는 말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소명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왜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까? 왜 어른들이 열심히 일해야 합니까? 왜 모범이 돼야 합니까? 왜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회복시키고 살만 나게 하고 새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뀐다.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저는 구절을 읽으면서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았잖아요. 우리 돈으로 대략 한 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벗과 이웃을 불러서 나와 함께 즐기자. 여기서 즐기자라는 말은 밥을 먹자, 잔치를 벌이자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70드라크마를 찾았는데 이건 2드라크마가 들어요. 10드라크마가 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웃기는 일이에요. 이건 믿기는 장사예요. 1드라크마를 찾아봤자 작은 액수인데, 아니 잔치를 벌려서 벗을 초청해서 이웃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면 찾은 금액보다 잔치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아진다니까요. 그런데 왜 이 여인은 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는데 이렇게 큰 잔치를 벌일까? 거두절미하고 잔치에 들어갈 비용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잃어버린 1드라크마의 가치 때문입니다. 잃었다가 찾은 한 영혼의 값은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는 가치를 갖고 있어요.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태중에 10딸을 품고 자식을 양육을 해요. 좋은 걸 보고 좋은 걸 생각하고 좋은 걸 먹으면서 자식을 키웁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나면 하루에 3번씩 기저귀를 갈아서 3년을 기저귀를 갈아요. 하루에 3끼씩 20년을 먹여서 사람을 만들어요. 걸음마를 하고 사람 노릇을 하고, 그래서 성장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합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이 나의 미래의 보장형 보험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그런 부모 없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전부를 주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먹지 못해도 자식을 먹이고요, 자기는 입지 못해도 자식을 입힙니다. 아니, 전부를 다 줘요. 평생 부모는 자식의 종으로 삽니다. 그리고 죽을 때 뭐라고 하고 죽는 줄 아세요? 미안하다,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못난 애비 만나서 너희들이 고생했지, 미안하다. 그리고 울고 죽는단 말이에요.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요. 왜요? 그 자식이 잘나서 그래요. 그 자식이 대단해서 그래요. 그 자식이 돈으로 환산이 안 돼요. 그 자식이 아파도, 그 자식이 병이 들어있어도, 그 자식이 상처가 있어도, 그 자식이 부족해도, 그 자식이 죄인이어도, 그 자식이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식은 돈으로 환산이 안 돼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우주 만물을 왜 만드셨어요? 나를 위해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왜 만드셨어요? 나를 위해서. 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두셨어요? 나를 위해서. 왜 결혼을 두셨어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고백하면서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라고. 왜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멋지게 한번 살아보라고. 왜 선악과를 두셨어요? 나를 위해서. 법도 없이 짐승처럼 살면 아니 되잖아요. 그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시기 전부터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100% 퍼펙트하게 준비를 해놓으시고 지금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것입니다.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철이 들면 눈에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모든 것이 감사해. 모든 것이 감사해. 모든 것이 기적이에요. 모든 것이 신비예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자기 고집대로 살아요. 자기 욕심대로 살아요. 자기 멋대로 살다가 보니까 인생이 뜻대로 되든가요? 인생이 마음 먹은 대로 되든가요? 인생이 내가 이렇게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렇게 사라지든가요? 네버. 그래서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상처났어요. 한 맺힌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절규하는 신음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아직도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진정한 가치를 모르고 헛된 가치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아파하는 모습을, 그 죽어가는 모습을, 그 병들어 신음하는 모습을 두고 볼 수 없어서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아닙니까?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좌 모두 다 버리시고 오신 것 아닙니까? 그 멸시와 천대를 다 겪으신 것 아닙니까? 그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 아닙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결코 아니라니까요. 그 은혜를 어찌 값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철들면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주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하나는 가치를 자기 자신에게 두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가장 소중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 보석이 되어야 해요. 자기 자신이 가장 존귀해야 해요. 다른 사람은 울든지 눈물을 흘리든지 굶든지 먹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릴지라도 나는 웃을 수 있어야 해요. 나는 행복해. 모든 것이 내가 중심이에요. 만약에 이런 사람이 한 가장이라면 어찌 되겠어요? 아마 아내는 맨날 울어야 해요. 아내는 피눈물을 쏟아야 해요. 여러분, 자식들은 한많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약 이런 사람이 한 나라의 지도자라면 어찌 되겠어요? 국민들은 절망할 것입니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렇게 외칠 거예요. 만약 이런 사람이 한 교회의 담임 목사라면 어찌 되겠어요? 성도들이 깝깝할 것입니다. 성도들의 한심을 어찌 숨길 수가 있겠어요? 자기밖에 모르면 그것이 암이에요. 그 사람이 암적인 존재예요. 백해무익입니다. 빨리 도려내지 않으면 모두가 죽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가치를 잃어버린 영혼에게 두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가치를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의 행복에 둬요. 지극히 작은 소자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잃어버린 저 영혼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웃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살 맛이 나게 할 수 있을까? 관심을 갖고 또 관심을 갖습니다. 바라보고 또 바라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소원하고 또 소원합니다. 간절한 염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소자가 웃으면 나도 웃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회복되면 나도 같이 기뻐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잔치를 하고 잃어버린 영혼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시장이 되어야 시민들이 웃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담임 목사가 돼야 모든 성도들이 한 송이 꽃처럼 활짝 피어날 수 있습니다. 거룩한 꿈 한소망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예수 믿은 지 언젠데 지금도 여전히 가치를 나에게 두고 있습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 암적인 삶입니다. 바꿔야 해요. 한 영혼을 향하여 가치의 전도가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방법이 있고 거기에 답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최고의 기쁨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것이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최고의 기쁨이. 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렇게 최고로 기뻐하느냐? 그 한 사람에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미래가 달려있어요. 그 세리와 죄인들도 잃어버린 영혼들도 누군가의 남편이랬잖아요. 누군가의 아내라고 했잖아요. 누군가의 부모 형제라고 했잖아요. 누군가의 자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들이 바르게 돌아오지 않으면, 그들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되지 않으면 가족들이 울어요. 피눈물을 흘려요. 수많은 사람들이 울어요. 여기 죄인인 한 사람이 한 가정의 가장이라면 가족 전체의 미래가 달려있어요. 여기 죄인인 한 사람이 대통령이라면 그 나라와 백성들 시대가 그에게 달려있어요. 여기 죄인인 한 사람이 목회자라면 모든 성도들이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 그러기에 잃어버린 한 영혼은 그 영혼만 보면 안 돼요. 그 잃어버린 한 영혼 뒤에 수만 수천의 영혼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영혼 뒤에 헤아릴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있습니다. 성경에요, 한 사람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와서 모두가 죄인이 되었고요, 예수님 한 분의 순종으로 우리 모두가 살 길이 생겼습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이 되니까, 열국이 아비가 되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요 수천이
아니라 수만이 아니라 수십억 인류가 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만 귀한 것이 아니에요. 각자의 자리에서 좋은 스펙을 가지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만 소중하고 귀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답지 못하고 향기 나지 못하고 악취가 나고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들, 다시 들은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눈에는 존귀한 당신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룩한 꿈 한소만 교회라고 하는 배가 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있어요. 배가 가라앉아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구경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건 살인죄예요. 아니, 그건 살인 방조죄입니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지 않는다면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시간이 없다니까요. 지옥이 가야 한다니까요. 그런데 구경만 하고 있어요. 그러고도 웃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래서 내가 살아요. 그래서 내가 살았어요. 그 사랑을 내가 받기만 했어요. 그래서 영원히 받기만 하면 즐겁습니까? 나만 행복하면 됩니까?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안 돼. 이제는 주님과 손잡고 잃어버린 영혼을 같이 찾아야 합니다. 거기에 진짜 기쁨이 있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곧 심판이 온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죄에서 벗어나라고 외쳤어요. 결국 때가 되어 40주야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야 사람들은 당황하기 시작했고 방주로 막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방주는 이미 닫혔어요. 기회가 지나간 것입니다. 밖에서 난리가 났어요. 형제들이, 형님 동생들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아버지가 두드립니다. 할아버지가 두드립니다. 통곡과 애원과 저주가 함께 뒤섞여서 아비규환입니다. 이 아픈 미래를 바꾸지 않고 어떻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이것이 절규를 최고의 기쁨으로 바꾸는 방법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것이 받는 사랑보다 더 큰 기쁨입니다. 세계적인 에이즈 분야 최고 전문가인 조명환 박사님이 다니엘 기도회에서 간증을 하셨는데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너무 자신은 가난하여 45년을 한 달에 15달러씩, 우리 돈으로 15,000원입니다. 후원금과 함께 편지를 45년을 받았다. 편지 끝에는 항상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God loves you. 그의 사랑을 믿어라. Trust his love.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한다. I pray for you. 라고 적혀 있었다고요. 45년을 한결같이. 그를 도왔던 사람은 뒤에 알고 보니까 그녀는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미혼으로 살았던 사람. 직업이 편의점 점원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녀를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조명환 박사는 별명이 꼴등학생이에요. 형광등입니다. 이해력이 부족해요.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2학년 진급이 되지 않아서 강제 퇴학 조치를 당합니다. 6개월간 공원 벤치에서 울고 있을 때 얼굴도 모르는 그 어머니가 조명환 박사에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그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라.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한다. 라고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명환 박사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사랑이 있어서, 그 기도가 있어서, 그 눈물이 있어서 오늘 내가 있다고. 그래서 그 60이 넘은 교수님이 눈물을 펑펑 울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끝까지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분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잃어버린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가 있을까요? 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손을 거절하지 않고 손을 잡겠습니까? 왜 이 귀를 열겠어요? 왜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성경이 되니까, 우리의 삶이 메시지가 되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영혼을 살리는 일, 잃어버린 생명을 찾는 일,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천하보다 귀한 이 한 생명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자기 고집, 자기 방법으로 여인을 떠난 것이 아니에요. 여인이 잃어버렸어요. 눈 떠보니까 삶의 자리가 그렇게 망가져 있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나에게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주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돼요. 그 영혼들을 찾아내어야 해요. 누가 찾는다고요? 잃어버린 한 영혼의 가치를 아는 자예요. 아는 자. 아무리 시궁창에 빠져 있어도,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영혼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져요. 나에게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가치를 두고 여러분 달려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웃음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복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최고의 기쁨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기쁨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설 때 한 영혼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가정의 문제고 시대의 문제고 역사의 문제가 됩니다.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여러분 이것은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꿈한 소망의 성도들이여, 잃어버린 한 영혼의 가치를 보고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주시는 참된 이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이 찬양 여러분 같이 드리면서 결단하겠습니다. 같이 드립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나의 두 발이 아멘.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 여러분 우리 오른손을 들고 한 번만 더 드립니다. 아버지 당신의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아버지 당신이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같이 한번.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계속 한번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구원의 여망이 없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누가 찾는다고요? 잃어버린 한 영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달려가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세상입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한 영혼에게 두십시다. 그러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최고의 기쁨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거룩한 꿈 한소망교회가 이 직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서 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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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이곳에 자정해 주시고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한 영혼, 내가 잃어버린 영혼이었습니다. 내가 문제 많은 영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고 나를 고쳐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가치를 알기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잃어버린 한 영혼이 아버지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소명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소서. 하나님 자비를 더해 주소서.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내가 구원의 여망이 없는 존재로 잃어버린 영혼이 되어 절망하고 있을 때, 좌절하고 있을 때 나를 가만히 찾아와 주셔서 나의 이름 석자를 불러주셨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연약하지만 주님과 함께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영혼의 가치에 눈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고 명예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달려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기쁨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임을 한순간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도,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것도 잃어버린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손이 닿는 곳, 발길이 머무르는 곳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